할렐루야! 오늘은 세종을, 내일은 대한민국과 온 땅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세종순복음 드림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치유와 응답이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구독과 중보기도로 드림가족이 되어보세요.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좋은 날입니다. 5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발을 삼가라는 것은 조심을 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조심 없이 천방지축으로 뛰면서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지 말고 발을 삼가라는 것은 마음을 삼가고 행위를 삼가야지 지극히 경건하고 조심성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른들 앞에 나아갈 때도 굉장히 마음과 몸을 삼갑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나아갈수록 우리들은 마음과 몸을 삼갑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 만주주가 되시는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위엄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마음을 삼가고 행동을 삼가고 말도 조심하고 삼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라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우매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 죄와 악을 깨달아 회개하지 아니하고 제사만 드리면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의식만 드리면 되는 줄 압니다. 그저 주일 와서 예배 한번 참석하면 그로서 예수 믿는 것이고 그로서 천국 가는 것이다.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종교적인 의식만 베푼다. 나는 세례 받았다. 나는 교회 출석한다. 그로서 난 다 끝났다. 그리고 생활에는 조금도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말씀이 속에 들어와야 변화가 다가오지. 말씀이 속에 안 들어오면 그건 종교적 의식적인 것만 가지고 있지 변화가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말씀이 속에 들어와야 되고 그러면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시면 회개하고 자복하면 보혈이 우리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이 오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보혈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과 보혈의 역사를 제껴놓고 그저 형식적으로 세례받고 형식적으로 교회 들락날락하는 것은 우매자인 것입니다. 바보입니다. 왜냐?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 실제 믿지 않은 것이며 구원받았다 하나 사실은 버림받아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악을 깨닫고 죄를 깨닫고 우리가 정하게 되어서 그 다음 하나님께 기도해야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냥 무조건 나아가서 자기 고집만 부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보혈로 씻고 하나님 뜻 위에 선 다음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 전에 들어갈 때 발을 삼갈지 가까이에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을 읽어서 말씀이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게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서 말씀이 속에 들어가서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어서 좌우의 날선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짜깁니다. 세상의 신문이나 잡지나 소설 같은 거 읽어봤자 속에 들어가서 역사를 안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속에 들어오면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서 운동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왜 버렸습니까?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저 죄인 아말렉을 가서 멸하되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을 다 멸하고 짐승까지 다 멸하라. 그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주시는, 사울이 가서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되 왕 아각을 살려서 데리고 오고 살찜 소와 양떼들을 끌고 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하시면 내가 사울 왕을 택해서 임금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제가 내 말을 거역하고 진멸하라고 한 아각 왕도 살려오고 짐승들을 끌고 왔다. 그래서 사무엘이 가서 사울 왕을 만났습니다. 사울 왕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돌아왔나이다. 그때 사무엘의 말이 왕이여 그러면 왕의 뒤에서 들리는 저 소와 염소와 양의 울음소리는 무엇입니까? 그는 백성들이 짐승을 멸하는 중에 하도 살찌고 좋은 소와 염소와 양이 있기에 그걸 잡아다가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려고 끌고 오는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노를 바랐습니다. 왕이여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 듣는 것을 수양의 기름으로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게 여기시나이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게 여긴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우상과 사신의 절하는 죄와 같다. 그래서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짐승으로 제사 드리겠다고 하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 듣지 않은 제사는 효과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의 통에 자복하고 깨어지고 변화받고 난 다음 제사 드리는 것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제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말씀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교회도 모이면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 듣고 난 다음 그 다음 통성기도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 하나님께 제사 지내지 않습니까? 물질 바치지 않습니까? 어느 곳에 모여도 말씀 제일 주의로 나가야지. 말씀을 등한히 여기면 그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고 그의 모든 제사의식은 어리석은 행위에 불과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므로 우리 생애 속에도 우리가 제일 하나님 말씀을 가차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살면은 반드시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2절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는 말은 뭘 말하냐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른 앞에 나가가지고서 쓸데없는 망령된 말을 짓거리면 고약한 인사로 취급을 받습니다. 어른들 앞에 나가서는 말수를 적게 하고 어른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탄원하는 기도를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되겠지만은 여기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하고 약속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집도 바치겠나이다. 내가 농토도 바치겠나이다. 내 일생을 바치겠나이다. 주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나이다. 그런
실제적으로 신중성이 없는 그런 허탄한 말을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장난삼아 해놓고 난 다음 나중에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오면 몰라요. 다 잊어버렸어요. 난 기억이 안 나요. 그때 내가 말로 실수해서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다가는 하나님께 큰 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이것 하겠다 저것 하겠다는 그러한 서원이나 약속을 대단히 삼가하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중하게 해야지 신중성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라 그 말인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아주 현시에 자기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날 지금 도와주시면 내가 1천만 원을 드리겠나요? 하나님이여 1억을 드리겠나요? 하나님이여 내 토지를 드리겠나요? 저도 목회하면서 많이 보았습니다. 급하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상가하지 아니하고 입을 열어가지고서 막 언약을 해놓고 나중에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어와서 약속한 말을 이행 안 합니다. 그리고 시건을 해버립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을 장난감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패망케 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미하고 회개하고 탄하는 기도야 얼마인지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 자랑하거나 서약하거나 맹세하거나 약속하거나 이런 말은 정말 삼가해서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지었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 있어 지극히 낮고 천한 위치에 있습니다. 지극히 낮고 천한 위치에 있는 우리가 지극히 크시고 영화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경건해야 되고 두려움을 가지고서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감사드리고 찬양도 드려야지 책임 없는 말을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하지 말라 그 말인 것입니다. 책임 없는 말을 많이 해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뒷감당을 못 해가지고서 절절 매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물며 사람이 사람 앞에 말 마음대로 해놓고도 뒷감당 못해서 절절 맨, 그리고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때가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나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약속 늘어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뒷감당 못하면 하나님은 가만 안 계십니다. 하나님은 마늘의 얘기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욕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해놓고 난 다음 안 지키면 하나님은 모욕하는 것이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입니다. 엄하게 벌합니다. 하나님과 약속해놓고 안 지키면 하나님이 엄하게 벌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말을 많이 하지 마라. 그런 언약의 말을 많이 하지 마라. 신중하게 하고 했으면 정말 하나님과의 인격으로서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걸 내가 살든지 죽든지 지켜야 돼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그 다음 3절요.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니라.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하는 말은 꿈이 나쁜 것이 아니라 온갖 쓸데없는 일을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자기도 감당하지 못할 크고 많은 일을 많이 만들어 놓고 마음에 염려 근심이 잔뜩 되어서 밤에 잘 때 아예 그냥 정신이 혼몽돼서 개꿈을 많이 꾼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이 아니라 개꿈을 많이 꿉니다. 너무너무 복잡하게 살기 때문에 정신이 혼돈스러워 가지고서 그 생시에 겪은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잠재의식에 들어가서 꿈에까지 혼돈한 꿈을 꾸게 하고 마음을 설레게 해서 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일이 많이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번뇌하나 한두 가지만 하는지 한 가지만 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것은 한두 가지만 하는지 한 가지만 전공을 하라. 전공을. 많은 일 벌리지 마라. 또 말을 많이 하면 바보 같은 소리가 입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말을 적게 해야 지혜롭게 보이지, 말을 많이 하면 그 속에 과장도 나오고 거짓말도 나오고 체면 깨는 말도 나오고 어리석은 말도 나오거든요.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건데,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되게 답답하긴 참 답답해요. 사람 많쳐놓고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답답하긴 답답하지만은 그러나 속에 있는 것 다 드러내놓지는 않은 것입니다.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니라. 4절요. 내가 하나님께서 서운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운한 것을 갚으라. 역시 아까 앞에 한 말을 계속 하나님이 연결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운했으면 신속히 갚아라. 이 하나님께 서운하고 난 다음 갚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바보 취급을 하고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요, 하나님께 서운한 것은 엄격히 실천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입다를 보십시오. 입다가 전쟁에 나갔는데요, 그가 얼마나 다급하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에 나를 이기게 해주시면 내가 전승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나를 마중 나오는 것은 무엇인지 잡아서 하나님께 각을 떠서 불로 태워 제사로 드리겠나이다. 얼마나 다급했습니까? 지금 적군은 많지요, 아군은 적지요, 전쟁은 이겨야 되지요. 그 이스라엘의 장군인 입다가 얼마나 다급했기 때문에 서원은 다급할 때는 겁니다. 다급할 때 결정적인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는 서원입니다. 이 전쟁에 이기게 하면 내가 집에 돌아갈 때 우리 집 대문에 제일 먼저 내게 나와서 나를 만나는 사람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그래서 입다가 전쟁을 해서 이겼습니다. 대성을 거두고 그는 이기양양하여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대문을 열고 소고를 치고 춤을 추고 나오는 것이 누구냐면 무남 동녀 외딸이었습니다. 입다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무남 동녀. 입다가 그만 그 대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얘야, 네가 나를 이렇게 고통을 줄 수가 있느냐? 대문을 열고 개가 먼저 뛰어나올 수도 있고 닭이 먼저 뛰어나올 수도 있고 염소가 먼저 뛰어나올 수도 있는데 네가 왜 먼저 뛰어나오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전쟁에 이기고 돌아올 때 집에서 먼저 나온 사람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겠다 그랬습니다. 내가 천상 너를 잡아서 번제로 드릴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요사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면 취소 내가 그때 급해서 그런 말 했지. 아이고, 내 딸이 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딸을 잡아주게. 취소. 요사이 하면 열에 10명이 다 그랬을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은 크고 적은 일에 하나님께서 써야 한 것은 지켰습니다. 그 딸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아버지 내가 시집도 안 가고 처녀로 죽는 것이 너무 억울하니까 내 친구들과 함께 산에 가서 석 달 동안 울고 돌아올 테니까 그 후에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잡아서 번제로 드려 그러십니다. 입다는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는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
하나님의 그 율법보다도 서약은 더 엄합니다. 그는 석 달을 친구들과 산에 가서 울고 돌아온 그 딸을 잡아서 제사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하나님의 계명보다도 더 앞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농락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을 연애 걸 때 자기 애인에게 약속하는 것처럼 온갖 약속 다 해놓고 난 다음, 결혼하고 난 다음 언제 약속했더냐 다 그냥 식은 죽 먹기로 어겨버리는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마늘이 여김을 받을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과 언약한 것은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는 내게 손해가 나더라도 지켜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왕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존경을 받고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 쓰신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께 서약한 것은 크고 적은 일을 그대로 서약한 대로 이룹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입다입니다. 입다. 자기 외동딸을 잡아서 번제로 드렸다.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언약을 그는 어길 수가 없다. 오늘 그러므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께서 다급할 때 서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때 서약하는 게 아니라 막 굉장히 다급해서 죽기 아니면 살게 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나를 살려주면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하겠나이다. 그 굉장히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굉장히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서약은 하나님의 팔을 잡고 끌어당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난 다음에 편안하게 되고 난 다음엔 난 몰라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모욕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런 사람 하나님 절대로 가만 안 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다급할 때는 서약도 해요. 그러나 서약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걸 미루지도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신속하게 제1차로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을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운하였거든 갚기를 더디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운한 것을 갚으라. 5절요.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보십시오. 서운하고 갚지 않을 바에요. 원래부터 서운 안 하고 나가는 게 훨씬 낫다. 우리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이 보십시오.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하게 하지 마라. 입으로 서원해놓고 실수했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 육체, 즉 자기 생명을 범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서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정말 자기가 그것을 진실하게 임의하는 바가 아니면 서원하지 말아야 돼요. 가볍게 서원하지 마. 서원하고 난 다음에 안 지키면 그 다음 하나님을 마늘이 여긴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하는 모든 일을 멸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는 모든 일을 멸해버린 거예요.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그냥 멸해버려요. 진노해서 모든 일이 안 되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흥분시켜가지고서 서운 약속시키는 이런 일 하지 말아요. 저는 그런 일 좀처럼 안 합니다. 부흥의 열화가 젊은 청년 남녀들 선교사로 나갈 사람 하나님께 서야하고 나오라. 평생을 바쳐 선교사로 써야 할 것 나오라. 줄줄이 나온다고. 줄줄이.
감동을 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와가지고서 주여 평생을 바쳐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선교사로 보내겠나이다 하고 줄줄이 나온. 근데 간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집회 가서 다녀보면 저게 정말 하나님께 서약하는 것인데 이제 나중에 저것 안 하면 한평생에 무슨 일을 해도 다 일이 안 된다. 이제 하나님께 얻어맞아가지고 저거 과연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많이 나와가지고서 하나님께 서야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신앙이 잘 식으면 그때 실수로 나가가지고서 나오랬겠네 실수해가지고서 뭣도 모르고 나가서 서야겠다 말이야. 나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잘못된 생각이다. 실수했다. 자기는 실수했지만 하나님 이름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약속으로 끌어들였으므로 이제는 하나님을 바보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욕되게 합니다. 하나님이 가만 안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 복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말씀 통해서 굉장히 우리가 깊이 교훈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자, 7절요.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꿈이 많으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아니라 인간적인 꿈인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온갖 꿈을 다 꾸어버리는 그런 것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꿈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 늙은이에게는 꿈을, 젊은이에게는 환상을 주신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할 일을 마음속에 주신다. 우리에게 꿈을 주신다. 하나님은 많은 꿈을 주지 않습니다. 한두 가지 주지 한 가지만 주시죠. 그러나 하나님 경외하고 난 다음 하나님께로 받던 꿈이 아니고 하루에도 12번 이상 더 일을 계획해보고 실수해버리고 또 일을 계획해보고 실수해버리고 하는 이런 인간적인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알자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수다를 떨고 헛한 꿈을 많이 꾸는 사람은 한 가지도 올바른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꿈을 얻어야 돼요. 그와 똑같이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말이 많아도 쓸만한 말은 적고 쓸 필요가 없는 허탄한 말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말 많이 하면 심해진 말 별로 없고 전부 다 쓸데없는 말 많이 하고 나도 주워답지 못하고 뒷감당도 못하잖아요. 이러므로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꿈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쓸만한 말을 말하라. 우리 마음속에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라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면 허탄한 꿈도 꾸지 않게 되고 허탄 말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8절요. 너는 어느 도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를 박멸하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시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음이니라. 인간 사회 어느 곳에 가더라도 힘없고 빼없고 돈 없는 빈민은 학대하는 일이 있고 또 정의를 없애고 불의를 행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인간 사회는 어느 곳에 가든지 빈민들이 학대당하고 공의가 발명되는 것을 보는데 그 왜 그러냐?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관료 제도가 첩첩이 쌓이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층층으로 여기에 감찰한 자 있으면 그 위에 또 감찰한 자 있고 그 위에 감찰한 자 있으면 또 그 위에 감찰한 자 있고 이 관료 제도가 많아지면 밑에 사람은 위에 사람이 시켜서 하고 또 그 위에 밑에 사람은 또 그 위에 사람 시켜서 하고 그래서 그렇게 제일 밑에 사람은 끌어모아가 위에 사람에게 바치고 위에 사람 또 받아서 위에 사람 바치고 위에 사람에게 또 위에 바치고 이 층층 관료제이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위에서 이놈아 너 안 내놓고 니만 먹나 이놈아 그러니까
아무리 깨끗이 해도 깨끗한 거는 인정 안 해주고 혼자 다 복에다 넣은 줄로 인정을 하고 마는 것이니까 할 수 없이 관료 제도 속에는 별 도리 없이 혼자서 깨끗해질 수가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에서부터 깨끗해야 밑에가 깨끗해지, 위에서 깨끗해진 다음에는 밑에서 아무리 깨끗해질라도 안 된다, 그 말을 오늘 이 성경이 여기 가르치는 것입니다. 너는 어느 도시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를 박멸하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음이니라. 높은 데서 자꾸 부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층층으로 부정이 이루어지고 나중에 제일 밑바닥에서 죽는 것은 빈민하고 빽없는 사람만 꽥 하고 죽는다는 겁니다. 9절요. 땅의 이익은 무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여기도 보면은 땅의 이익은 무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땅의 이익은 우리가 땅에 살잖아요. 농사도 땅에서 짓고 장사도 땅에서 하고 산업도 땅에서 사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같이 살면서 얻는 이 모든 이익은 최대 한도로 공평하게 나누어야 된다. 어떤 사람 땅의 이익을 가지고서 막 혼자서 막 굉장히 잘 살고 어떤 사람 못 산다. 이 미개한 나라일수록 빈부 격차가 심합니다. 문명한 나라일수록 중산층이 많습니다. 공평하게 잘 사는 중산층이 많고 극히 큰 부자는 적고 가난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미개한 나라일수록 중산층이 없어요. 중산층이 약하고 부자는 극히 부자고 그 외에는 뭐 전부 가난하고 이렇습니다. 제가 인도에 가면서 느낀 것은, 인도에 가면 마드라스나 bombay나 칼가타 지나 가면 부자 동리는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잘 살아요. 뭐 성벽을 지어놓고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데 그 다음에 중간층은 거의 없고 대다수의 백성들은 길거리에서 태어나서 길거리에서 살다가 길거리에서 가요. 부자, 거지 이렇게 갈라집니다. 성경이 그걸 말합니다. 땅의 이익은 무사람을 위하여 있다. 특정인을 위해서 있지 않으면 땅에서 나오는 이익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하게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왕이라고 해서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도 무사람을 위해서 유익을 나누는 그 중에서 어느 부분을 나누는 것이 왕이라고 해서도 독점해서 받을 수는 없다. 이거 하나님 굉장히 공평하게 하신 일입니다. 그때가 어느 때라고 이 성경 쓸 때 왕이면 생사 여탈권이 있고 왕은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그때인데 하나님께서는 왕도 밭의 소산의 일부분을 받는 것이지 왕도 다 받을 권한이 없다. 땅에서 난 소산은 무사람들이 다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우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임금님이 또 민정 시찰을 나갔는데 거지가 동양 주머니를 들고서 임금님 앞에 나와가지고서 동양 주십시오. 그 임금님 뭘 줄꼬? 돈을 좀 주십시오. 그래 임금님이 자기 따라오는 신하를 시켜서 그럼 돈을 이 동양 주머니에 좀 넣어주라. 돈을 넣어주니 없어져 버려요. 또 돈을 넣어주니까 보니 돈이 없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명령을 해서 왕궁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를 다 갖다 넣어라. 왕궁에 있는 금은 보화를 다 갖다 넣어도 넣자마자 없어버려요. 빈 주머니요. 그래서 왕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네 주머니는 무슨 주머니게? 모든 금은 보화를 다 쏟아 넣어도 빈 주머니가 되니 왜 이러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내 주머니는 사람 마음 주머니입니다.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그 무슨 말이냐? 사람의 마음은
아무리 집어넣어도 만족함이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눈은 보아 다함이 없고 귀는 들어 만족함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들의 욕심이란 여러분 절제를 해야지.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만족하고 감사하게 내가 생각하고 사는 것이지 이걸 자꾸 욕심을 내면 사람의 마음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다. 은이라는 것은 바로 돈 아닙니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아무리 벌어도 만족함이 없어요. 번 것은 다 뒤로지게 버리고 자꾸만 달라는 겁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합니다. 더 풍부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리 풍부한 소득을 얻어도 또 더 얻고 싶지 만족함이 없다. 그러므로 인간의 욕심은 절제를 해야 만족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식들도 부모가 해달라고 한다고 자꾸 해주면 그 자식들 끝없이 해달라고 하고 나중에 그로 만족하느냐. 나중에 그런 자식이 가장 부모에게 불효하고 원망 많이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자식들에게 해줄 만큼 해주고는 딱 끝이야 됩니다. 그런 절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형편이 되어도 자기 삶에 절제를 가야 됩니다. 자동차가 여러분 아무리 빨라도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빠른 차일수록 더 강력한 브레이크를 장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절제한 브레이크가 없으면 우리 인생은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절제하지 않고 그대로 놓아버리면 인간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가장 불행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이나 풍부를 사랑하면서 절제를 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행복을 가져오지 못하니 은이나 풍부가 아무 소용이 없이 헛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11절요.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자, 재산이 더해서 논이 많아지고 밭이 많아지고 공장이 점점 커지고 한다고 여러분 그 주인이 다 먹느냐? 먹지 못합니다. 그렇게 밭이 많아지고 논이 많아지고 공장이 커지면 더 많은 사람이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의 재산이 늘어가는 건 눈으로 구경했지 실제는 자기 것 아니거든요. 벌써 공장도 300명, 종업원 300명 이상의 공장이 되면은 이제 자기 거 아닙니다. 그건 다 종업원과 함께 누리는 것이지 자기 거 아닙니다. 자기는 그저 명목상 사장이면 사장으로서 그걸 매니지하는 것이지 자기가 배부른 것 아닙니다. 요사이 여러분 우리가 조금 잘못하면 기업가들을 다 도둑놈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벌써 종업원 300명쯤 되면은 벌써 그 자기 회사 아니에요. 종업원들 그게 노조 있지요. 스트라이크 일어나지요. 자기 마음대로 회사를 문 닫을 수도 없는 일이지요. 자기 마음대로 그 회사에서 있는 모든 열매를 자기 포켓에 집어넣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가 잘 관리해서 함께 잘 살아가는 것이 이러므로 사실은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금융 문제로 말미암아 돈 빌려오고 이런 금융 문제, 그 다음에는 생산 문제, 그 다음에는 판매, 이 여러 가지 문제에서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먹느냐? 삼시세 때 같이 먹고 고생만 많이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일하는 재미로 사는 것이지만은 반드시 소유가 많다고 해서 그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먹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옛날과 달라서 옛날엔 뭐 자기 소유한 밑에 먼저 노동자들은 전부 다 종처럼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내 것 내 마음대로 쓰는데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이제는 세월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돈이 있어서 기업을 시작했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일하는 사람 또 노동을 제공하고 난 다음에 기업을 같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 소유가 되는 것이지 자기 개인 소유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것 이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12절요.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니라.
이 노동자는요, 책임이 없거든요. 자기 시키는 노동만큼 하고 월급 타서 많으면 잘 먹고 없으면 잘못 먹고 책임이 없으니까 편안할 수 있지만은 부자는 자기가 부자인 만큼 또 그것을 경영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으므로 금융 문제, 아까 말한 금융 문제나 생산 문제, 판로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고민을 해서 잠을 못 자요. 마음에 고민이 꽉 들어차서 잠을 못 자기도 하고 또 여기 성경 말씀대로 많이 먹고 난 다음에 사업한다고 돌아다니면서 밥도 많이 먹고 술도 많이 먹고 소화불량증이 돼서 잠 못 자기도 하고 그래 차라리 행복하고 편안하기는 그저 자기 노동의 대가만큼 받고 걱정 근심 없이 적게 받으면 적게 먹고 많이 받으면 많이 먹고 그저 편안하게 사는 이것이 실제 편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많이 가졌다고 해서 행복하고 편안이 오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사는 것이 제일 마음에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욕심을 끝없이 내는 것은 심신의 고통과 괴로움을 더할 따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살면은 그다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지 인간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우리 살아가십시다. 할렐루야.